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함께 290장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저희가 고난 주간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고 감사로 주님과 만족하며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요,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 다니기도 하시고 또 그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을 자제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 길을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죽음과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춤거리지 않으시고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계획하셨고요, 그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는 자리에 쓰임받고 있다고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된 심령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저 죄된 인간을 통해서 무슨 선한 뜻을 이루시겠어?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 모두 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상황이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막히지 않는다. 이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깨뜨릴 만한 지혜와 권세가 없으셔서 그들의 거짓된 말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요, 때로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넉넉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요, 우리는 모든 일들을 묵묵히 또 감당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 돼서 일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들어 있습니다. 제자까지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넘겨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우리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 또 다르게 다가오게 되고요, 그 은혜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결국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새벽은요, 이른 아침을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키죠. 이스라엘의 입법기관,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치자면요, 국회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해가 뜬 후에야 공식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해가 뜨자마자 함께 의논하고자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전 내용을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미 밤새 비공식적인 모임을 이미 가졌어요. 예수님을 사형시킬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른 새벽에 이들은 다시 모여서 이제 공식적인, 해가 떴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모임을 갖고요, 사형 권한을 갖고 있는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 결정을 내리도록 이제 모의하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것을 다 그 의견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선포해야만 처형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 처형하는 그러한 권한은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눈의 가시와도 같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들을 지금까지 성공시켜가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친히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걸까요? 사람의 속임수에 예수님이 넘어간 것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요, 속임수에 넘어간 것도 되겠죠. 배신을 당한 거겠죠.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해서 선택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면요, 가룟 유다가 무슨 죄가 있을까?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판 것이라면 그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후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치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고요, 품에 안듯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렇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 제자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그렇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죄로 올감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 강한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면밀히 관찰하고 지켜봤다, 이 뜻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다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변론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 당신은 왜 가난하고 한 맺힌 우리 민족을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나는 당신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 어쩌면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을 지켜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재판장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예수님은 결코 자기만 생각한다던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변론하거나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시지 않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자기를 믿고 사랑해 주었던 스승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또 하나는 후회스럽다, 후회한다, 이런 뜻인데, 지금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뜻이에요. 저 예수는 그래도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들었다, 이러한 인간적인 양심의 가책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한 게 아닌 거죠. 이 가책 때문에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준 거예요. 손을 떼고 싶은 거죠.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는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몰았으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 이 돈을 받지 않겠다, 예수님에게서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냉정하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너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그건 너의 문제야, 우리는 우리 목적을 달성했어, 그리고 우리는 너에게 그 대가를 지불했다, 이 대답을 한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내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 예수가 없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발 뻗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이 계획하고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만을 계속해서 지금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평안과 또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육신의 정욕이 앞서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반드시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립니다. 거기서 살 길을 찾아요.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할 때 사람을 찾아가요. 또 자신을 탓하게 되죠. 그것만 해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 살 길이 없죠. 죽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길로만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삶에 철저하게 조종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경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혈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싸매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고 능력 있는 권세다, 이것을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안전한 길도 없는 거죠. 또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가 그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줍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너가 당해라, 그건 너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공감하거나 품어주지 않고요, 용서와 용납도 없는 거죠.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결국 가룟 유다는요, 십자가 보혈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매어 죽고
영원히 죄 씻음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함께 살아가고자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이것이 먼저 구원을 받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씻어야 할 죄가 생각날 때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 바랍니다. 이 능력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아가기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